안녕하십니까. 졸음이 오기 좋은 시간이라 유익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만 카슨이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웃음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원래 이분은 미국에서 발간하는 토요 리뷰의 편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50세에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희귀병을 앓게 됩니다. 온몸이 시멘트처럼 굳어져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병이지요. 이 병에 걸리면 99%가 장애인이 되든지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 중에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꽂혔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리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내가 근심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몸이 풀어지겠구나. 그렇게 말씀을 믿고 마음의 즐거움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킬 만한 비극이나 폭력이나 이런 어두운 책들은 일체 보지도 않았고, 마음이 기뻐지는 희극이나 즐거운 노래를 많이 들었고, 자주 크게 웃고 즐겁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드디어 기적처럼 난치병이 치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웃음과 건강, 건강과 웃음이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웃음과 건강을 연구하게 되었고, 나중에 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75세까지 웃음과 건강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유명한 질병의 해부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웃을 수 있고 즐겁게 사는 것이 보약입니다. 오늘도 한번 마음으로 즐거워하시고 웃으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까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상당한 시간을 조직신학 중에서 신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작정과 창조와 섭리입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계획이 있으실 것이고, 그 계획이 작정 혹은 예정이지요. 그 다음에 그 계획대로 제작을 하시겠죠. 그것을 창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창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섭리를 하시는데 창조물을 관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하시고 제작하시고 관리하신다. 그렇게 보면 작정과 창조와 섭리가 아마 쉽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작정과 창조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고, 섭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섭리란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보존하시며 통치하심을 말한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그것을 보존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을 섭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섭리라는 깊은 뜻은 몰라도 대개 사람들이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루어질 때에 참 섭리가 묘하다, 섭리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섭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섭리의 3가지 요소를 알아야 됩니다. 섭리의 3가지 요소가 보존, 협력, 통치라고 그랬죠. 보존, 협력, 통치. 자, 그 3가지를 지금 공부하는 중에 지난 시간에 보존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보존이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창조물의 존재를 붙잡고 계시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붙잡고예요. 모든 피조물을 붙잡고 계신다. 그 창조하신 대로 그 속성을 유지시키고 계신다.
피조물을 붙잡고 계신다. 그 속성을 유지시키고 계신다. 그것을 보존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협력입니다. 협력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더불어 피조물과 협력하시고, 문자 그대로예요. 피조물과 협력하시고 각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제대로 된 행위를 나타내도록 연출하신다. 그래서 보존에서는 피조물의 존재를 붙잡고 계신다. 속성을 유지시키고 계신다. 협력은 피조물과 협력하신다. 그리고 각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제대로 된 행위를 나타내도록 연출하신다. 그러니까 존재와 속성, 그것을 붙잡고 계시고 유지하시는 것이 보존이라면, 피조물과 협력하시고 속성이 제대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협력이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것이 작정 혹은 예정이지요. 일하시는, 그랬어요. 일하시니라는 말을 섭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하시는 이 말이 에너제오 그 말이에요. 원문에 에너제오라는 말이 얼른 와닿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제오라는 말은 사역하신다, 유발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고 유지시키시는 에너지원이 바로 하나님의 협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협력의 범위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성경을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순한 자연현상입니다. 단순한 자연현상도 하나님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자연현상, 무생물적인 모든 것들까지도 다 현상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자, 시편 148편에 보면 이걸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1절로 14절까지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8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불도 우박도 눈도 안개도 광풍도 다 하나님께서 협력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시편 104편 14절에 보면은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자, 땅이 풀을 내고 자연이 다 풀을 내고 하지만은 이 에너지원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협력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욥기서 37장 6절로 13절에 보면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게 한 말 중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자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길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국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자연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 눈과 비와 폭풍우와 그리고 안개와 추위와 더위와 얼음과 폭풍우와 이런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 그것을 다른 말로 협력이라는 말로 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내용도 나옵니다. 욥기서 38장 31절로 33절이죠. 욥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들을 이야기하지요. 내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여기에 묘성은 황소자리 7개 별자리를 말한다고 그래요.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삼성은 오리온 별자리를 말합니다.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조화들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자연의 혜택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받는다는 거예요. 해에 대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해는 동일하게 비치는 거예요. 이걸 일반은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는 것과 비를 내리는 것,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협력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자연현상들도 그냥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협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생 동물들을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자연현상을 보았고 이제 야생 동물들을 한번 봅시다. 시편 104편 27절로 29절입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가 되면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야생 동물들까지도 관리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를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협력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낫사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가치가 없으면 동전 한 입에 참새 2마리가 팔려요. 그런 가치 없게 생각하는 참새가 팔리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협력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임의적이고 우리가 볼 때는 우연으로 생각하는 사건들입니다. 사건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히 이러이런 일이 있었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것이 잠언 16장 33절에 있는 제비 뽑기 이야기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제비 뽑은다고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1등으로 뽑히고 누가 2등으로 뽑혔다고 해서 우연한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협력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모든 사건은 완전하게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지만 동시에 완전하게 피조물에게서 비롯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기가 막힌 것은 전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로 각자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협력 교리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속성을 통해 그리고 그 속성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심으로 함께 협력해 가신다는 거예요. 일방통행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한 사건의 원인은 100% 완전하게 하나님께 돌릴 수 있고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동시에 100% 완전하게 피조물에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인과 피조물의 원인은 서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것의 신적 원인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나타난 현상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동하시는 신적인 원인은 보이질 않습니다. 즉 신적인 원인은 다양한 원인의 뒤에 숨어있는 원인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을 1차 원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들의 속성대로 움직이는 것을 2차 원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제가 설명할 때에 창조주만이 섭리하실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 피조물들이 속성대로 작동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1원인은 하나님이시고 제2원인은 그 속성대로 움직이는 피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는 협력적인 관계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협력이란 말을 쓸 때 우리가 위험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제1원인자가 하나님이시고 제2원인자가 피조물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협력한다는 개념을 마치 당신하고 나하고 협력한다, 이런 개념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로 국가 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사 전체에 드러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식하지만은 역사를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요, 역사에는 반드시 흥망성쇠가 있어요. 그 흥망성쇠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근데 그것을 이제 학자들은 인간적인 제2원인적인 데서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흥망성쇠 제1원인자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진행케 하시다가 때가 되면 막을 내리게 하고 또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게 하고, 그것이 역사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사 모든 역사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욥기서 12장 23절입니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어느 나라 역사 같죠?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은 점차 커져가는데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속에 넣어놓고 거기에서 풍요로운 나일강의 모든 자원들을 섭취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죠. 그래서 나오지요. 그래서 광야로 내보내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왕국을 이루고 살다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또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죠. 그것을 지금 상상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욥기서 12장 23절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22편 27절 28절을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나라는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나라의 주제가 여호와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절이에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부 계보를 이어서 흩어졌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안정하셨다. 그러니까 흩어져 살게 하셨다, 연대를 정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살 것인지 한계를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협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섭리 혹은 협력하고 계십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먹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먹는 거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죠?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면 먹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생명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는 일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그래요. 성경 여러 구절을 접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강의한 내용을 다 올려놓으니까 성경 참고하시려고 하면은 그 내용들을 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면은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랬어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어머니의 태로부터 선택을 했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 선교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침에 나올 때 오늘은 이것을 해야지 하고 계획을 세우고 나오지만은 사실 내 계획대로 꼭 다 되는 것만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도 다 하나님이 협력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로 대신하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나를 나대도록 창조하시고 나를 나대도록 구별하시고 나를 나대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내 존재의 뿌린 생명까지도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내가 우연히 생겨났다든지 내가 그냥 어떻게 가졌다든지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구와 그 욕구를 성취하는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이 거듭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내가 맡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네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협력해 주신다는 거예요. 섭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욕구와 그 욕구를 이루는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과 걸음과 우리의 모든 능력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이지 않고 심리적인 1차 원인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리는 선택과 결정과 행동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에게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립니다. 성경은 인간의 중요성과 함께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협력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지어놓고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치 협력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도록 조종하거나 조성하거나 이끌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셔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숙제예요. 그래서 협력 부분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면은 악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악과 하나님과의 관계. 협력이 우리의 속성을 유지시키는, 그리고 우리의 속성이 속성대로 행동하도록 연출시키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협력이라고 한다면은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한 행동들도 전부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주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력이라는, 섭리와 협력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최종적인 섭리의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악과 선에 대한 책임 문제에 있어서도 절대로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하고 터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신비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섭리에 대해서도 그런 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차 협력이라는 교리를 생각할 때에는 협력 자체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더불어서 피조물과 협력하시고 각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제대로 된 행위를 나타내도록 연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작동하신다든지 악을 행하도록 작동하신다든지 악을 행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든지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특별히 협력, 섭리 중에서 협력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내 삶에 하나님이 섭리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내 삶에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그것이 보존이 됐든 협력이 됐든 통치가 됐든 섭리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섭리하셨다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내 존재와,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내 존재와 내 삶을 내가 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꼭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목사 되고 싶어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내가 꼭 목사가 되기 위해서 미리부터 무슨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모퉁이 저 모퉁이 동쪽 남쪽 서쪽 이 사람 저 사람 다 동원하고 역사하셔서 내 삶을 기가 막히도록 이끌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고 나는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섭리, 특별히 보존 협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섭리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섭리해 오셨습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지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대로니까 내가 로봇처럼 움직였다는, 하나님의 조정을 받았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만의 존재의 특수성들을 주셨어요. 저는 상당히 센치한 사람입니다. 원래 눈물이 많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시인이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생각보다 센치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눈물을 흘리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아내랑 드라마를 보다가도 옛날부터 우리 집에 제일 먼저 눈물 흘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나만의 어떤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필요한 모든 속성들을 주셔서 그것을 작동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어쩔 때는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또 바로 잡아주시는데 어떻게 바로 잡아주시느냐,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말씀과, 그러죠,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붙여주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내 삶이 하나님께서 섭리해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속성이나 재능이나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것, 마치 우리의 DNA와 같고 우리의 손가락 끝에 있는 지문과 같은 그런 나만의 어떤 속성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작동하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지요.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자존감이 뭐냐면요, 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DNA가 있어요. 사람마다 지문이 있어요. 다 달라요. 다 다르다는 말은 나는 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맞춤식으로
존재케 해주신 거예요. 전희문으로 딱 맞춤식으로 존재케 하시고 거기에 맞는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을 따라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으로 섭리해 오셨는가? 다양합니다. 나에게 주신 본질적인 속성과 말씀과 성령과 환경과 나의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산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들 중에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다시 산다면 내가 꼭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자식들을 키운다면 이전처럼 권위주의로 율법주의로가 아니라 그냥 마음껏 사랑하는 그런 자녀 교육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후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다시 돌려놓는다고 해도 별로 영향가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인생을 다시 살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시 산다고 해도 어떻게 살든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지, 내가 어느 좋은 대학교 가고 한국 사회에서 그냥 미치고 다 그것만 되면은 그냥 자기 위에 사람도 없이 보이는 판검사 시험 합격하고 행정고시 합격하고 뭐 이런 것이 다 성공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산다면 그것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살고 싶다면은 좋은 말로 말할 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봤자예요. 다시 살아봤자. 제가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아내에게 참 미안한 점들이 많아요. 사실은 여자로서의 욕망이 있고 그런데 목사 사모라는 죄 때문에 얽매이고 살았던 것들이 참 많은데 목회를 이제 마무리해 가야 될 그런 단계로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꾸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위해서 아내와 자식들을 많이 희생시켰어요. 많이 희생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만약에 목회를 오늘 그만둔다고 하면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처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목회를 한다면 처자식을 그렇게 만들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없습니다.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은 제 고백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유명한 H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한 말이에요. 후회된다. 가족에게 한 것이 후회된다. 그러나 다시 목회한다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게 솔직한 고백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고 섭리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고 앞으로도요 몇 년을 살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에너지원인 섭리가 있어요. 그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나를 창조하시고 재창조 구원하시고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끄시며 섭리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떼어놓고 있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매사에 보람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